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갈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자치주의 인구는 현재 한 2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본래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미개한 그 부족들로, 이 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허다했는데, 서로 상대방 그 포로를 붙잡게 되면은 양쪽 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미개한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72년에 미국 남침례 교단의 클라크 선교사 부부가 처음으로 거기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참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셔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침례식을 행하게 되었는데 15명 침례식을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받은 15명을 데리고 처음 이제 그 나갈랜드 주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나갈랜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의 전체의 한 80%가 이 침례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1872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전체 인구의 95% 가까이가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그래서 인도 전체의 어떤 주보다도 가장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 주를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또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공동으로 꿈꾸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나갈랜드 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갈랜드 주가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참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냥 기쁜 소식,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또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물론 의무도 있지만 세 가지의 특권은 뭐냐면 천국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제를 통해서 말이죠.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사제나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서 참 기도할 수 있는, 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자녀들에게는 있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또 사회가 천국의 아름다운 이제 단면을 맛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참 많은 은총을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큰 교회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유다를 떠나서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그 외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등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형성한 것으로 그냥 이제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말이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교회를 형성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또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점점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참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도 생기가 있어요. 예, 얼굴이 말이죠, 얼굴 모습이 또 달라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그냥 그늘이 나오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다 보면 내 영혼도 시들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전체 교회가 시들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것은 싸움의 장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 감사에, 또 참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싸움의 장이 아니라 선교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물의 근원,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성전 성소의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물이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큰 강물이 되었고, 또 그 큰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죽은 바다와 나무들이 살고 생물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물이 말이죠, 계속 이제 흐르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에스겔을 이끌고 말이죠, 가면서 이제 손에 줄을 잡고는 동으로 나아가며 천척이라고 하면 한 457m 정도 되거든요. 457m를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로 잰 뒤에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데 물이 어디에 닿았다고요? 발목에 닿았다 그랬어요. 또 457m를 가서 이제 재고는 또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무릎에 닿았고, 나중에는 허리에 닿았고, 나중에는 물이 많아져서 도무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물이 그렇게 많아지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넓이도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면서 그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또한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풍성함의 은혜가 이제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제 번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요, 이 수박 고달키의 그런 신앙생활이라 참 예수 믿는 맛을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참 좋은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말씀에는 그것이 꿀송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에게 있는 그 매력을 우리가 참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에 그 참 은혜 풍성한 신령한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신앙의 맛을 모르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거든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고 살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풍성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뭡니까? 이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지만은 여기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시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도 사는데 뭔가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야 되는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막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병이 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되지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좀 시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더 부럽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럽게 보이는 그 모습. 사실은 그들은 부자로 살아도 권력이 있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깝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그렇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을 행함, 부드러움, 신실함과 절제의 그런 모습.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으신가요? 정말 기쁨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 늘 사람들과 등을 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로 좀 사람들에게 좀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친절함이 없단 말이죠. 교회 와서도 그냥 왔는가 그걸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사실 한 주 살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주 만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났다는 것 말이죠. 얼마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 사기가 돼서 말이죠. 입원을 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평생을 참 주의 일로 그렇게 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80파운드밖에 안 나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불쌍한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천국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좀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도 못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래야 되지만 선을 행함과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뻣뻣해. 참 뻣뻣해. 교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은 거 없어요. 신실함, 절제의 모습 뿐만 아니라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말이죠, 얼굴 모습도 좀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에 책임을 좀 집시다. 사실 여러분들 화장 잘 됐는가 그것만 보기 위해서 거울 보지 마시고 좀 얼굴 보여 좀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그렇게 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말마다 뼈가 있어요. 말마다 그 말 들으면 말이죠, 그 다음날 일주일 내내 그 말 때문에 그냥 거슬려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부드럽고 참 예쁘게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닮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 중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도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풍성한 게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 풍성한 은혜의 강 속에 잠겨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은혜의 강에 발목 정도만 적시고 있지는 않은지 온 몸이 성령의 사로잡히고 은혜의 강으로 전체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발목만 이렇게 적시는 그런 그 모습.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짓만 했지만 이제 좀 자랐으면 이제 좀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의 그 신앙을 초신자들 순수하지는 하지만 초신자들 어린아이들 보면 말이죠, 늘 말이죠 자기 중심주의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또 그걸 자기가 취하지 못하는 말이죠. 그냥 이제는 내 활개 펴고 막 울어댔잖아요. 때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버려라 이 말이죠. 어른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면 신앙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은 처음 믿을 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신앙이 말이죠, 그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자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연륜하고요,
신앙의 성장하고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비례해야 그게 정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연륜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평생 은혜가 바닥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닥 수준을 보이면, 바닥 수준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인격의 바닥 수준을 보이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그 관계를 이어가야지, 바닥 수준을 보여서 보일 걸 못 보일 걸 다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기본 유지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말이죠, 이제 점점점 흘러가는데 큰 헤엄칠 물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시들시들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쫙 내려가니까 말이죠, 나무들 이제는 막 그냥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보면은 말이죠, 나무에 과일들이 말이죠, 얼마나 과실들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 물의 효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생명을 주는 역할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내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중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랬어요.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사막지대인데 한 그루의 나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황량합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니 말라 시들어진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복음과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자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말이죠,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뼈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했어요. 자기 말 하지 않고.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막 서로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형체를 유지했어요. 살이 없잖아요. 또 살이 덮였어요. 그런데 사람 모양은 하고 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많은 뼈들이 말이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바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한 심령이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온 마을과 도시에 전해지며 국가로, 인접국가로 전해져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다시 산다는 의미도 있고 고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죽은 바다를 고치는, 소송을 시켜서
생물들이 살고 고기들이 살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해졌어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 죄사함과 더불어 그의 육신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다시 살아 일어났다 그랬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려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에바다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에바다의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 말씀 들으면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자, 옆에 분들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두 병든 내 마음, 병든 내 인격, 병든 내 육체, 병든 내 삶의 습관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많은 고기가 살게 되었고 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말이죠. 많은 고깃대들이 있고 고깃대들이 놀게 되니까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에네글라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오랜 후에 엔게디와 글라임에는 사막에 되어서 나무들이 살지 못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이 말이죠 아주 푸른 숲이 되어버렸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또 거기에 온천이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바다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많이 오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며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언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6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른 데는 다 살았는데 말이죠. 거기는 왜 그렇게 돼요? 사실 물이 이제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에서 그 물이 이제는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바다는 아는 것처럼 그냥 소금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바다 아닙니까? 해저 400m, 해수면 417m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낮은 그런 바다죠. 그런데 이제 그 사해바다가 넘게 되면 말이죠. 그 물이 이제 밑으로 흘러가지고 낮은 지역에 소금물이 덮치게 되니까 물은 증발하고 소금 기운만 남아서 생물도 살지 못하고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사는데 왜 여기는 못 사느냐? 자, 신명기 29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고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누를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아드마와 스고임도 그 소돔 고모라 주변에 있는 성읍이에요. 옛날에는 큰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켰잖아요. 유황불로. 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며,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옥토가 되지 않고 그 삶이 염전이 된다는 사실. 염전은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데입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는 뿌리기만 하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평생 옥토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인생과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보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끊임없이 실과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나무는 사람들이 쉴 만한 장소가 되어지고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낙심과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22장 다 같이 한번 시작. 남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나무마다 그 열매를 나무의 씨를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나 하나님과 고를 위하여 있도다. 그 과거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글자가 왜 두 개씩 보이죠? 저게 잘못되는지 제 분이 잘못되는지. 자, 어찌됐든 이것은 말이죠, 에스겔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또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됩니다. 이것은 천국은 이 예언이 성취된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나무는 신라곤이 된 거예요. 나무를 잃어버렸어요. 나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나곤이 되는 것입니다. 복나곤. 복을 누리는 행복한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말이죠. 죽어서 복나곤에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정이 복나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복나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참 모여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행복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또 이제 선택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이 전세에 흩어지고 말이죠. 또 신약성경에 보면 말이죠, 일곱 집사들 세워가지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복음,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 우리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갈랜드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많은 일꾼을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